결단코 예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어지니 곧 사망과 예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입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했습니다만 의인세계가 10월은 청명의 달이라고 의인세계가 이 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어서 중국을 다녀오신 강영재 목사님께서 매우 요긴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국 다녀온 보고 겸 간증 말씀이 있고 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요한은 15페이지입니다. 18장은 한마디로 음녀가 망한 데 대한 예가입니다. 쉽습니다. 음녀 바빌론이 망한 예가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절, 2절 공부를 지난번에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4절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것, 귀신의 곧 더러운 영의 곧 가증한 새 갇힌 것에서 나오라고. 정치적으로는 음녀와 짐승과 열불 세력의 정치 거기에 섞이지 말고 신앙으로 나오라고 한 말씀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3절 한 절 말씀도 복습하고 4절에서 8절까지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신이 나서 가는데 용사시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양들이 그로도 음행하였으며 땅에 산 것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거기에도 지난 설명으로 다 되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빌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하세 모이는 것이라 모이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심판사는 4절 높게 가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이는 것이라는 이 것은 옥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옥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3절 말씀처럼 치욕을 의미합니다. 무적인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치욕 같은 곳이 됐다 그랬습니다. 또 음녀 바빌론이 망하게 된 때이니까 온 세상은 지옥의 곳, 음부의 곳,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서 벌받는 곳처럼 됐다. 그런 곳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착한 신자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치 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세계 믿음의 신교의 종교국 미국, 소위 프레타리아 청결도, 퓨리탄교도, 프레타리아 퓨리탄교도들이 세운 믿음의 나라인 미국이 한 200여 년 지난 오늘 그야말로 옥처럼 19초마다 자동차 한 대씩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국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분열을 강간
살해하는 사건이 일주일만도 발표된 것만 2만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주일 안에요. 안 들리는 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몰락도 상당한 위기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온 세계는 지금 옥이 됐다. 미래에 가서 살 지역, 음부, 극골이 지구상에 됐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일광나팔 7페이지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무제경을 열고 그 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블론 아바돈. 이런 기운들이 지상에 있으니 우리가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의 주인공들이 역사 위에 나와 있으니 역사 위가 사주에 갇힌 것, 가증한세에 갇힌 것, 저주받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지상에서 벌써 지옥 경험을 그런 세상이 됐다. 그렇게 이 현세, 지구 세상을 설명하는 말씀이 2절 마지막 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기에는 편하고 아주 호화스럽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정신적인, 양심적인, 도적으로 볼 적에는 귀신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진담인 농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꾸미지 않는 것도 귀신으로 꾸미고 나선다. 예술은 본래 가장 신비스럽고 높은 것입니다. 인간의 고매한 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예술의 본질입니다. 지금 예술은 그야말로 토끼비 장난 같은 그런 모습들로 동갑을 하며 그런 춤을 추며 그런 언어를 행하는 이것을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어요. 지옥이 됐다. 지구가 옥이 됐다. 지구가 귀신에 갇힌 것, 더러운 영의 것, 가정세에 갇힌 것이 됐다. 지금 상당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두운 나라는 여러분이 다 힘을 봐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부터서 인사하는 마음이 예절 가르치는 나라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먼저 떠들지 않게 애들도 귓속말로 한다고 전하는 이런 나라도 아직 좀 있습니다. 지금은 교일도 없고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게 바로 귀신에 갇힌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신선과 열불이 음료를 이기게 될 그 무렵에는 이미 그 세계가 그 곳이 옥이 됐다. 옥과 같은 치욕과 같은 음부와 같은 인간상들이 지구에 가득 찬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거울 들여다보세요. 내 얼굴이 귀신 혹은 털채비 얼굴이 아닌가 하고 잘 살펴봤을 바랍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곳이라는 말이 한 두세 번 나오는데 바로 옥.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옥. 그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사절에서부터는 파악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데서 선두들 나오라고 3, 4절에 3절까지 말한 4절부터서는 이런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선에 대한 말씀이 4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5절에서 5절 8절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무슨 말일까요?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 때는 죄가 땅 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소돔 심판 때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네 도시의 죄악이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세 심판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늘로 나릅니다. 우주에 공항도 만든다고 합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만 그분 대통령 때
상대가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테일스타 24개를 하늘에 쌓아 올리고 거기서 세계 유명한 유행가 가수 시켜서 유행가를 부르고 12살 먹은 소녀로 하여금 미국 국기에 절하는 국기별이라는 걸 시켰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국을 사랑하고 친구의 나라인데 저분 용서하시고 피해 입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만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는 결국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쏘아올린, 그리고 모처럼 있는 종교국인 그 나라에서 공중에서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래서 세계 아름다운, 우리가 소위 그 세계 무선을 발견하게 됐을 적에 누가 4장에 있는 성경 말씀 그때 외쳤는데 유행가의 노래를 모처럼 공중에서 부르겠다고 하는 거. 유행가 그 노래 내용도 상당히 점잖지 못한 유행가입니다. 하늘에까지 죄가 삼았다. 하늘에서 가스가 죄가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 하늘에서까지 죄의 형태가 된다. 심성과 열불과 음료가 전당된 전부 공중죄입니다. 공중죄는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때 음녀와 침샘의 이 망하고 흥하는 이 전쟁 때에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죄가 강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 눈으로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은 내 있는 장소 거기는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밤이든 낮이든 산이든 강이든 우리 있는 그것은 바로 성질하고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막세에는 지구는 귀신에 오게 되고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쳤다. 그러므로 하늘에도 천변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도 치전이 일어나게 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심판선언의 첫 번째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땅에서는 물론 귀신에 같이 것이 되어버렸고 그 인간들이 공중까지 올라다니면서 하늘에까지 죄가 침도록 되어 있다. 이런 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안 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득불 죄 묻은 하늘도 땅도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심판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심판 선언한 천사가 아주 내용으로만 큰 일을 간결하게 표시했습니다. 땅은 귀신의 조소가 되고 땅의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늘 수차 우리 교인들이 기억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스로도 기억 못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인, 가정, 국가, 사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진첩에 기재됐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책 펴놓고 개인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를 거기서 판독하여 천사라고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한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도 전부 하나님의 사진첩에 사진 찍혀 있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우리 마음들 그대로 적어놓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말, 행위를 하나님 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지 않고 하나도 받게 된다면 공변된 심판을 자기에게 하나님 도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께서는 제게 숱하게 들었으니까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말과 행위를 조심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서 심판을 베풀 적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하나도 판결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우리 행위입니다. 그의 석권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남을 속이는 것도 수단입니다. 섞어서 참 술당에다 섞어가지고 남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안긴 자요 겸언합니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럼 이 7절에 있는 이들의 죄, 심판받은 죄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들 7절에 영화롭게, 자기들을 영화롭게 사치한다. 이건 굉장한 경안한 말인데요.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진 날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죄만 없습니다. 여기 사치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께 원어가 필요했겠지만 좀 잠깐 풀이하기 위해서 한마디 소개합니다. Des 토나메오스 트 스트레누스 아우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치하는 겉모양보다도 사치하는 수단과 능력을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몇 가지 것들에게 믿지 않아. 나는 이러한 기본이 있어. 이런 실력이 있어. 사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만합니다. 경험합니다. 겉으로도 물론 사치하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겉으로 사치하는 건 자기의 능력에 몇 백만 일력도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이런 재력이 있어. 이렇게 가능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 수치당하지 않아. 이러한 신적인 사치성의 능력을 표시한 것으로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의 사치보다도. 그러므로 가장 이때의 심판받는 중요한 죄가 다름이 되지만 사치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17장에서 음료를 볼 적에 자립빛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 안에 보석이 담기고,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침성을 타고 앉았습니다. 굉장한 실권자이고 굉장한 재벌가이고 굉장한 아주 타고할 만한 이런 실력을 가진 그들이 지금 망하는 것을 심판자 선하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치의 능력을 모두들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고야만 해서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곧 망하게 된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판선언의 그 교만한, 좀 사치성한 그것보다 그 교만한 마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못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죄악을 심판하는 그 죄로서 여기서 형성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사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얼마든지 검소하게 단장이 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습니다만 후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변호사 사무원이 되려면 미국에서는 모세오경 공부하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시험에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엔토라라고 하는 율법 교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야 배우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뜻밖의 믿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이 들고 나서 본인이 생겼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뭐 했는데 신자들 구해도 못 얻는 걸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냐, 신자들이 구해도 못 얻을 불신하느냐, 본인이 했어요. 그러다가 각오를 했어요. 성경이 참말인가 아닌가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라 하면 변호사 사무원으로서 그날 재판받은 문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도 기도할 마음이 나면 길가에서 해가 빠뜨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 감동된 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불러서 자네는 신앙생활은 멋지지만 내 변호사 삼으면 안 되겠네, 나가주게.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큰 능력이 그리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정 이렇게 되는데 신자들이 말만 하고 성경이 없구나. 유명한 부흥 귀환장이 됐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강사 초청한 교회가 후인이 온줄도 모릅니다. 사회자가 시간 되신다마는 강사가 아직 안 와서 이렇게 저게 거저 빚을만 만지는 청년이 여기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강사로 간다 아주 꾸미고 가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입고 갔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적에 그 나라 제일 유명한 관어협회 회장들 몇이 왔는데 제일 값진 비싼 옷을 입고 몇백만 짜리를 옷을 입고 열 손가락에 전부 다이아몬드 바지 다 꼈다 그래서 그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첫날 저녁에 와서 보니까 부흥강사는 이렇게 거지 올갔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말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열 손가락 긴 다이아몬드 반지 그 값진 옷을 이 더럽지만은 팔아서 회개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드리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꾸며야 되지 몸을 꾸미는 것이 이렇게 죄악인 줄 내가 몰랐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후인이 목사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발표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만 안 될까요? 무엇인데요? 이 나라 장관이 아기가 없어서 본처에게 아기가 없어서 둘째 분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분을 맞이했는데 본처가 아기를 뺐습니다. 둘째 첩이 자기를 불러서 자네가 최고 관호 회장이니까 자네를 부릴 터이니 내가 남의 첩이 될 때에는 까닭없이 왔겠나? 본처가 아들 낳거든 죽여두게, 딸 낳거든 살려놔도 되네. 그렇게 보니까 아들 낳았어요. 어머, 애가 죽어나오네 하고 그게 죽였는데 그 장관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그 장관 아직도 장관으로 있습니다. 가서 제가 회개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데 이건 하나님께만 회개가 안 될까요? 제가 모든 사치에 이제 다른 분이 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묻습니다. 후인 목사님은 엄숙히 말했습니다. 물건은 떨어진 데 가서 찾고 죄는 지은 데 가서 해결하는 법이라고. 그 관호 회장은 장관님이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손이 안 닿습니다. 문을 열면 자기 중간판이니까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문을 열니까 손으로 그 문이 안 두드려졌습니다. 부인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네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문도 열고 들어가지 못하거든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이 불이 벼락에 치는 듯이 충격받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이왕 죽을 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좀 오시옵소서. 성령 좀 오십시오. 간호사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죄 회개할 적에 나무 이런 듯 나면 안 돼요. 자기 죄만 회개하면 돼요. 내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죽지 않는 귀하의 아들 아기를 죽었다고 살인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하고 아주 흐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두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쏜 줄 알았습니다. 한참 울고 난데 장관이 고중하지 아니하고 여보 관호회장, 네 갓난아기 하나 친구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고민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미운 사람들, 자녀들 전부 아주 전쟁에 죽인 수혜가 몇백 명이나 된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장관께서 큰 해결도 일어났습니다. 이 후인에게 찾아온 이 여인은 집으로 갔더니 살았고 장관께서도 회개하신다는 길은 회개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는 꼭 죽을 것 같은데요.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살 것 같은데
거기에 죽음이 따라붙어서 했습니다. 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옷 허락 입은 목사님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예수 믿거든 나 같은 복을 더 받을 텐데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나는 죄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 뒤질수록 마약되고 다녔습니다. 후인이 목사를 차렸던 사치스럽던 관호회장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 세계가 바빌론이 본문대로 사치에 죄졌습니다. 사치에 죄졌습니다. 사치만 하면 사치는 전개로 교만합니다. 자기처럼 사치할 수 없는 거만합니다. 무례합니다. 웃고 친절하게 인사한 것 같아도 속에는 능멸과 멸시와 조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녀 바벨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이 바로 이렇게 사치의 능력을 가진 그 죄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경외하며 온유하며 단장한 것으로 단장하라. 성도의 단장입니다. 성도의 화장이 옳시다. 물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죠. 값비싼 것으로만 꼭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세상, 입고 때문에 터질 거기에 정성과 취미와 아주 행복감과 거기에 아주 땀 흘려 버린 돈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아까 후임이 타비었던 관호회장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값지게 쓴다고 하는 건 보다 얼마나 훌륭한 화려한 화장이 될 수가 있을 단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치. 제가 중동에 있게 될 적에 한 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화대 졸업한 아내이고 남자는 선수인데 큰 하원을 계획했었습니다. 한번 그 부인이 굉장한 값이 났어요. 제가 18살 때인데 그때 돈으로 100만 원 가치던 옷이라고 합니다. 입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던 때가 때 묻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걱정했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사기에다가 아내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죄를 아내에게 입혀놓고 또 그 아내는 죄인들로 입고 옷을 대고 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하는 중동에 가난한 사람들 아이가 모자에다가 3년 자전거에다가 어린애가 아주 옆에 긴 칼에다가 아주 가죽부대에다가 채워나왔습니다. 온동호선이 대낮부대가 됐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제 같은 아주 화려한 아예 옷을 입는 거 처음 봤다. 아주 그 집에서는 자만했고 만족했습니다. 한 달 이내 잡혀갔습니다. 다른 데서 강도질에다가 입힌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칼 차고 놀다가 칼이 찔려 죽었습니다. 잘못된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행을 곧 가져온다는 그 말과 같이 바벨론의 사치가 바로 꼭 그 모양과 같이 심판을 주는 받게 된다는 것을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의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짐승을 탔으니까 세계 사치를 독차진 것처럼 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도란줄부터 우리 자매부터 무명병만 입고 가고 기행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갑자기는 옷 깨끗하게 검사하게 입고 그 여력을 가정 위해서 자녀 교육 위해서 남편 사업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주 참 그 미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어쩜 잘 입고 자매들 그이 날 욕하겠는데 잘 입으세요. 마음도 잘 입으시기만은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사치에 대해서 도취력은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치성을 하나님께서는 사치의 능력을 가지고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다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아까 원하대로 능력이 있다. 떠나면 능력을 나갑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함으로 누구에게나 멋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점질 것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음료 바벨론 심판의 원리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와서 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사망을 했던 경련이 하루 동안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두려운 일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을 이 사치한 음녀가 짐승을 타고 거만 무렵하더니 3년 반 지난 후 하루 동안에 심판을 받습니다. 10편에 내려가서는 1시간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인간의 무례함과 인간의 잘못된 거만스러운 태도는 하나님 그냥 미워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 보면 거기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의 손자가 아들로 그 왕이 벨드사살 굉장했습니다. 공동자체를 배설하고 바벨론 법칙에는 여성은 공동자체 참석하지 않는 법인데 여성까지 다 불러내서 아주 안쪽을 단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으란 성전 그릇들 가지고 술 퍼마십니다. 그럴 때 맞은벽 바람벽에 손가락에 하나 나타낸 적격수들을 메네메네 대길 오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글자는 풀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박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풀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그 집에서 한 여성이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거만한 태도로 말합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가 잡아온 다니엘이냐? 되게 거만한. 그때 아니 네가 꿈을 해몽 잘한다는구나. 어디 한번 해보려. 잘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내게 줄 거다. 어제까지나 거만무례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께 물을 거 전까지 했는데 망하려고 거만합니다. 거만한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키운 사람 가운데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거만한 사람 커도가는 사람 상당수를 보는데 더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상은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보이실 거니까 내가 법을 해석해 줄 것이라. 당신을 자리에 앉혀놓고 좀 잘하나 못하나 시험해 봤는데 시험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 자리를 빼서 다른 사람을 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한 이런 데는 부족하다. 매네매네 되길로 가르칩니다. 너 세례교인 맨들 낳았더니 집사 맨들 낳았더니 권사 장로 목사 맨들 낳았더니 전도사 맨들 낳았더니 거만하다. 옮기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기들은 새벽에 망했습니다. 하루 동안이 아니라 아침 새벽에 망했습니다. 매일의 파사 군대가 그 바빌론 성은 유브라드 강에 성을 빙 둘러 있습니다. 그 유브라드 강 안에 바빌론 그 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면 서로가 다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 공중에 나는 새나 바벨론 도성 안에 들어가지 사람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벨드사지 제쳐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미네 파사꾼들이 밤새도록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흐리게 돌리고 수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점령해서 벨드사를 처리했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망했습니다. 거만하고 사치하다. 잘못된 잔치, 사치, 거만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만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장 갔을 적에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기 윤광선 목사의 욕심있는 모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는 그 안된 목사만 말하던 윤 목사를 불렀습니다. 윤 목사인데 당신이 저 목사에 저렇게 반발받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저에게만 있나 내게도 있는가 혹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뭡니까? 봉천 동릉교회 있을 적에 이 교회 김장로에게 교섭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으니 사람을 통해서 왔으니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표서사예요. 사표서는 제일 처음 초청한 교회 무조건 하나님의 삶을 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날 아침에 왕청에서 만주 왕청에서 웬 전도사님이 와서 자기네게 모시고 싶다고 당에게랑 와서 그리로 가서 참 잘 지냈습니다. 윤모사 따라는 그게 아주 교회가 좋아요. 영령인데 아주 그때 벽돌집 상하편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걸 뺏은 목사가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면서 자물쇠에 있는 큰아들 이제 다 싣고 모여가지고 이 큰 교회 맡았으니 우리는 즐겁게 한 가지 모여서 잘 살고 목회할 것이라고 데리러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몇 달에 보니까 자동차 추락으로 길가에 썩은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매달 보고서 그 목사님이라 매달 뼈는 다 벌써 상했어요. 풍우에 보도 몸이 다 썩고 상했다. 이런 일 제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무서워요. 목사가입니다. 아주 자기가 이제는 사치할 수도 있고 생활의 안정도 되고 가족이 모여서 잘 살겠다고 승리의 계단을 부른 것이 길가에 썩어진 시체로 내주게 될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앗아갔을 것이겠습니까? 윤광선 목사는 그걸 보고 끝까지 정직하게 주임 섬기다가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나보다 몇 살 더 한 사람이지만 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세계나 마찬가지. 사치할 수 있는 치부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동기간도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만이 사치하는 그런 사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만무례한 이런 듯한 심판이 이 바벨의 심판이라고 하고 천사가 심판에 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제2주의 하나님이죠. 그 제2주의 사람을 생각하는 아마 우리 교육들도 앞으로 오태일 때에 10,000원짜리 밀자가 한 7,000원짜리 해입었어요. 3,000 남겨놨다가 교회 지내서 좀 보태주시다. 어떻습니까? 옷 안에 있는 게 해입으세요. 나는 답을 줄여서 복받지요. 그래서 끔찍 소리가 있네. 영사주자만 사치 능력이 있다고 어떤 사람 없는데도 또 사치하려고 해야 합니다. 속은 사람에게 보이게 할 텐데 겉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희생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보여야지.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의, 인간의 승부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그건 하지 않고 겉에만 치장하잖아. 이걸 하나님이 귀모에 여겨서 바벨론 17장에 된 음력 심판하는 애가 부를 수 있는 선언에서 가장 이 죄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 양동이 너무 비싼 것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자가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귀한 종, 전국에 다녀오신
간증도 하시고 이어서 축도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 사회가신 우리 장님 나오셔서 순서 말씀하시겠습니다.